오늘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천국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 사실과는 다 다르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죠. 가요나 영화의 제목이나 소설이나 여러 곳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주 쉽게 매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죽 좋으면 김밥 천국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그 바라고 또 바라는 천국을 물으면 누구건 천국을 가고 싶은지 지옥을 가고 싶은지 물어보면 누구든 당연히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가고 싶을 뿐 아니라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천국에 갈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을 우리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등장합니다. 원래 있었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입장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 열려있는 곳이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관에 그 확신에 돌을 던지는 이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전통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와 바람에 따른다면 천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니,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단어 아닌가? 설마 거룩하고 고결한 하나님의 일꾼인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닌가? 회개라니 아마 저 말은 우리한테 하는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예리한 날카로운 칼끝은, 그 창끝은 늘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의심치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번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21장 3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도대체 저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죄인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의 부들부들 떠는 그 떨림과 그 가는 이빨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한 말씀을, 결정타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날리십니다.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세상에, 이제는 먼저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늦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이익에 눈이 멀어 민족과 양심을 팔아버린 세리와 돈을 벌려고 몸과 영혼을 파는 창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그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는 엄청났을 것입니다. 또한 의문도 생겼을 것입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하죠. 왜? 도대체 왜?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다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여쭈어 봐야 마땅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매달리고 간청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중에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자들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바람결에 듣고 술렁거리는 소문에 듣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면 눈을 뜬다더라, 그를 만나면 병이 고쳐진다더라, 그를 만나면 우리의 눈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들의 앞을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는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습니다. 다시 눈뜰 소망이 생기지 않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었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더 간절하게 묻고 애원하고 부르짖어야 마땅했습니까? 눈을 뜨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왜요? 왜 그렇죠? 알려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고 그저 그들 마음속에는 빼앗긴 명예와 수치심과 또한 빼앗긴 기득권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이 천국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빼앗긴 그 천국을 누가 허락받게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묻지 않았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과 그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바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주 앞에서 생각과 방향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먼저 임금, 그리고 임금이 보낸 종들, 먼저 청함받은 자들, 그리고 나중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분명 의심의 여지 없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은 우리의 구세주이시자 성도들의 신랑이신,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금님이 베푼 혼인잔치는 무엇일까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호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득한 은혜 언약의 향연, 잔치를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과 죄의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 영원한 안전함, 복음의 약속,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역사하심, 영생의 소망 등이 모든 탁자와 테이블 위에 가득히 차려져 있는 풍성한 천국 잔치가 바로 이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임금님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전 초대한 손님들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들을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가끔 가시죠? 근데 어떤 결혼식장에 가면은 겉보기로 화려해요. 막 뷔페가 가득히 놓여있죠, 음식이. 그런데 가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에이, 먹을 건 별로 없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은 뭐 그렇게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먹으면 맛이 있고 자꾸 먹고 싶고 감탄이 나오는 곳도 있죠. 오늘 이 왕의 잔치는 보기만 화려하고 소문만 무성한 잔치가 아니라 보기도 좋고 소문도 나고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한 잔치 오브 잔치, 킹 오브 잔치, 그리고 왕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풍성할 게 없는, 이거보다 더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하고 영원하고 단 한 번 열리게 될 그 잔치, 단 한 번 열리되 영원히 지속될 잔치가 바로 이 왕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잔치의 준비를 다 마친 임금님은 종들을 보내어 이제 미리 청해둔 손님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청함받은 이들, 그들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청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잔치 직전에 갑작스럽게 임금이 아차! 손님들을 초대하지 않았구나, 얘들아 빨리 가서 초대해 오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에, 열흘 전에 그들에게 예고하고 잔치가 열릴 것이니 잔치가 준비되면 오십시오, 제가 그때가 되면 청하겠습니다 하여 초대장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잔치는, 왕의 잔치는 임의적으로 대강 준비된 것이 아니라 초대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참석을 계산하고 자리와 음식과 모든 것이 세팅된 상태인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리가 남고 음식이 남으니까 아깝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하객이 없으므로 영광스럽고 기뻐해야 할 잔치가 초라하고 비루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종들을 다시 보내어 이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잘 설명해 드려라, 이해하지 못했나 본데 잘 설명하여 이들이 올 수 있게 하려무나 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설명의 핵심은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왕의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구비된 잔치였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은 그저 몸만 오면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산의 진미와 복된 선물을 얻기 위해 어떤 값도 치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값은 왕이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이 왕이 다 지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그분의 은혜로운 구원의 잔치로 값없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잔치엔 모든 것이 풍성하다. 내가 이미 다 값을 치루었다. 와서 마음껏 먹으라. 연회장 입구에서 식권을 받기 위해 쭈뼛거릴 필요도 없고, 자리가 없어서 다른 하객이나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도 없고, 누추하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혹시 입구에서 쫓겨날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들어오라.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청함을 받은 자들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그 호의를 손내밀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고 왕의 혼인잔치보다도 자기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자꾸 자기들을 귀찮게 하고 듣기 싫은 말을 반복하고 양심을 찌르는 임금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 거절한 자들의 정체, 청함받은 자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않고 죽이고 모욕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반복했습니다.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파자인 바울과 빌립과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곡히, 임금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생각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구원자가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에게 나와 그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을 것을 초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신구약을 통틀어 이스라엘의 반응은 거절과 멸시와 조롱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왕의 호위와 그 손을 뿌리쳐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모욕하고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콧방귀도 안 끼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결국 분노한 임금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거역한 자들을 진멸하고 언약을 깨트린 자들, 오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차버린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까지 불살라 버립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서 다 타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죠. 혼인잔치는, 이 은혜로운 혼인잔치는, 이 아까운 혼인잔치가,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심기가 상할 대로 상한 왕이나 마음이 상한 신랑이 잔치를 취소해버리는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가 계획하고 시작하고 준비한 잔치를 끝까지 완성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은혜의 잔치, 죄의 용서와 구원의 잔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종들을 다시 내어보내며 새로운 명령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내 거리 길에 나가서, 내 거리는 교차로죠. 교차로는 동서남북 사통팔달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강도, 살인자, 가늠한 자, 창녀, 세리, 온갖 사람들이 모이며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간 종들은 이방과 모든 나라에 나가 복음을 전파한 사도들이죠. 그리고 드디어 종들이 데려온 손님들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가 보기엔, 생각하기엔 좀 이상해요. 왕의 혼인잔치인데 여기저기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살인자야,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사기꾼이야, 저 사람, 아이고 저 인간도 왔어?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풍경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러나 어쨌건 왕이 그것을 원했고 왕이 그렇게 행하여 손님들이 가득하고 이제 잔치의 모양새가 갖추어졌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러 예식장으로 걸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쭉 둘러보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만나는 대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데려왔으니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목한 사람은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방금 전까지 죄를 짓다가 온 사람이나 왕이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왕이 그 자리에, 그 예식장에 들어온 것은 그저 어슬렁어슬렁거리려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잔치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예식을 신랑 신부가 입장하기 전에 그 예식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를 환영하고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를 내쫓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 아니라 심판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천국에 합당한 자를 구원하시고 합당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선자들의 모든 가면이, 악인들의 모든 가면이 그날 한꺼번에 동시에 벗겨질 것입니다. 알곡들 틈에서 함께 자라던 가라지들이 단으로 묶여 한꺼번에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임금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알아채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가 예복 대신에 입고 있는 그 옷이 혼인잔치를 위해 임금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보다 더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칭찬하며 그를 따라 그가 입은 옷을 자기도 입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은 그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우리는 외모로, 외적 경건의 모양으로 속기도 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하게 경건의 외모로 치장을 하고 거룩한 군중들 틈에 자기도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는 마치 백로 중에 섞여 있는 까마귀처럼 왕의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일 것이고 결국 왕의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는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져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이 예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로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류 중 단 한 명도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약하거나 들쑥날쑥하여 은혜 받고 기쁠 때는 천국문 앞에까지 올라갔다가도 아주 힘들고 괴로울 땐, 시험에 들었을 때는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것도,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것과 우리 안에서 기인하는 어떤 것도 이 옷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옷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모든 더러운 죄와 현재 짓는 모든 반복되는 악과 미래적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가능성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흠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옷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완전하고 귀하고 값비싼 예복을 길거리에 오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초대를 받아 경황 없이 온 자들이 갖고 다니겠습니까? 갖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왕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죠. 나의 잔치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 갖추어진 것 안에는 이 예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잔치자리에 나온 죄인들을 위해 창세전부터 준비해 오신 영원한 예복,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복, 거룩한 의복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거룩함과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그 십자가 형틀을 위해서 그 못과 가시면류관이라는 바늘로 한 땀 한 땀 직조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신 아프고 또한 깊은 사랑의 옷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된 옷. 이 옷을 입는 자마다 임금님이 준비한 은혜의 잔치에 나아가 그가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 옷을 입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옷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 죽은 시체와 방불한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불안당들에게,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기 아들과 더불어 그를 믿는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인자와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원 얻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죠. 그러나 이 말에서 무게중심은 내가 소유한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구원하는 능력과 권세는 전적으로 믿음의 행위나 태도나 본질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가, 자기의 믿음을 너무 집중하다가 그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내는 또 하나의 자기의 공로, 율법적 행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에게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믿음보다도 그리스도께 더욱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반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그리스도는 보석이요 믿음은 보석을 감싸고 있는 틀입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계속 바라본다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에게 집중하고 나아가면 그로부터 모든 믿음과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부탁합니다. 우리는 분명 왕의 혼인잔치에 두 번째로 청함받은 자들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혹 아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의 의라는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다면 그 거룩한 옷에 합당한 거룩한 또한 경건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지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안도함을 줍니까? 불안함을 줍니까? 어떤 때는 안도가 되고 어떤 때는 불안함이 오죠. 믿음이 좋고 막 그럴 때 확신이 있을 때는 감사하다, 나는 택함 받았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불안하다, 나는 택함 받지 못했나 봐. 여러분,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려고 스스로 안에서 어떻게든 어떤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며 택함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임금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앞에서 택함 받은 자로, 예복 입은 자로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또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